우주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서요. 아버지의 뜻과 누구이죠? 마귀의 뜻이 있고, 그렇죠? 마귀의 뜻이 있고, 누구요? 내 뜻이 있다. 이 뜻이라는 이 찾아보면 숨은 의도, 속으로 먹는 마음의 행동, 그런 것을 이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반드시 길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딱 뜻을 먹으면, 이 뜻을 먹으면, 이분과는 다른 말, 마음을 먹으면, 얘기죠? 뜻을 먹으면,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는 대로 뭐가 생기느냐? 길이 생긴다는 거죠. 뭐가 생긴다고요? 길이 생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뜬 뜻도 원초적인 것이고 길도 원초적인 거예요. 자, 인생의 모든 삶은 다 길을 가는 겁니다. 나간의 길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죠. 인생의 삶은 나간의 길이다. 그 나간의 길이라는 것은 다 각자 마음 먹은 대로, 뜻을 가진 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뜻과 마귀 뜻과 내 뜻이 있는데, 이 아버지 뜻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뜻만 영원하고, 이 마귀의 뜻이나 내 뜻은 언젠가는 폐기치 한번 되는데, 내 뜻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성이라는 근성이 무너짐으로써 내 뜻이 거기서 인간 세상, 인간들이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파멸되는 그런 걸 끝납니다. 그래서 내 뜻은 그때 끝나고, 마귀의 뜻은 어디에 끝나냐?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마귀의 뜻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뜻을 내 마음 가운데 두면서 산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내 뜻과 마귀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자리를 갖다 놓는, 이걸 보호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보호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이루신다. 이게 만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보좌를 만들지 말라 하는 얘기냐, 내 뜻을 반납을 해야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란 이 말 한마디, 이 단어만 이해해도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누구든지 다 내 뜻이 있다, 내 뜻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그 말,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야? 그건 뭐냐? 내 뜻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책임질 거냐? 내 상관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다 자기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마음. 이게 뜻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데, 이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바꿔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아버지의 뜻이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마귀의 뜻이나 인간의 뜻은 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아니 하나님보다 높이 되고자 마귀는 자기의 뜻을 가졌고,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사랑을 따먹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귀과 인간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괴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원초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수많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뜻을 따라서 수많은 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산 자체가. 그 중에 이 종교는 한마디로 내 뜻을 갖다가 이 종교를 통해서 이루는 건데, 이게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키를. 내 길을 이 종교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는 다 내 뜻을,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절도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 종교는 다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를 다 폐기 처분하고 누구의 뜻,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버지 뜻만 내 안에만 둬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유혹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 뜻만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40절 보면, 40절 보겠어요. 40절에 내 뜻과 마귀의 뜻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굴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아버지의 뜻을 전체로 살아가는 것이 한마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 아들 중심이고, 아들은 바로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때 다른 걸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예수. 내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대체적으로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소통하거나 교제하거나 복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시나 역사할 때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40절에 내 아들을 보고요. 이 말은 뭐냐? 이 땅에 사람 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보면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이것이 골로새 1장 15절 보면 바로 그에 의해서 모든 창조 역사가 그를 위하여, 창조 역사가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에 의하여, 세 번째는 그를 위해서, 아니 그의 것으로, 그의 것으로.
이 말은 뭐냐? 이 그런 얘기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창조물은 예수에 의하여, 모든 창조물은 예수의 것으로. 요한 골로새 1장 15절에 하세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역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예수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고, 예수의 것으로, 주님 것으로. 그러니까 내 것은 주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마음은 누구 것이요? 주님 것으로, 예수님 것으로. 골로새 1장 15절,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말씀. 그는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여기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영광을 보는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를 버리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버리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 뜻을 보면 우리 뭐냐? 내 아들을 보고 내 아들 예수님을 알아라. 내 아들 예수를 알아라. 거기에 답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답은 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덧붙여 보면 예수 그도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거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봐라. 똑똑 봐라. 거기에 내 뜻이 있으니까, 내 의중이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 예수를 똑똑히 봐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세상이 이 세상이 또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영원한 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고. 그래서 이 첫째로 이 내 아들을 보고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데오레오 하는 말인데, 응시하다, 지켜보다인데, 이 말을 눈여겨보고 응시하여 주의 있게 관찰하여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발견해서 인정하고 이해하라.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들어와요. 이 보고라는 말이 그건 또 있더라니까요.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세히 봐라. 내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봐라. 너희도 같이 똑같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이라지만 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바로 그 구원자의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뜻을 발견한 자마다 이제 누구든지 마지막에 살리의 힘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 볼 때 뭘 보느냐? 어떤 걸 보느냐?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인간이 손을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에덴을 닦고서 인간을 추방시키기 전에 이제 아담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갈 것이다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장래에 나타나서 바로 이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장래에 나타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것을 보라인데 그 잉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 잉태 사건입니다. 잉태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잉태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인간처럼 똑같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처럼 똑같이 부족 모혈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지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부정부열,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이 피와 합쳐서 이 부정부열, 아버지 피를 받아서 이 부모님 피를 받아서 이제 태어난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고 누구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 이게 성령 자체가, 이게 뭐냐, 성령 자체는 어떤 뭐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느냐.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느냐.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네? 이분이 자체가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그 위에 덮일 때, 그 성령은, 성령 역사는 인간의 모든 자연 역사를 갖다가 초월 역사하죠? 성령 역사하면 다 자연 역사에서 초월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다닌 것이 그 바로 성령 역사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법칙 가운데 그것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 역사니까 바다 위를 걸어다니잖아요. 그게 성령 역사란 말이에요. 그냥 성령 자체가 그냥 생명, 무한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바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성적 사고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하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자체가 뭐가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 그게 어려우면 하나님이 아니지. 성령으로 오신 것이 우리의 기적인데, 그 기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라야 돼. 왜 오셨는가? 왜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이분이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셨느냐?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죠?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해서 고난당해서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법도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달려 죽는 순간까지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고난이 누구와 관계 있어요? 우리와 관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잉태라든가 예수님의 고난이라든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든가 예수님의 왜 부활이라든가 승천이라든가 재림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일 왕국을 세우는가, 그 천일왕국 세 열자까지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 독자적으로 이런 역사를 행하신 것 자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인간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당신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나와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관계성을 잘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내 아들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 총체적으로 7가지: 잉태, 고난, 죽음, 승천, 재림, 왕국.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바람의 뜻이고, 이제 아들을,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난 예수 알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하는 차원을 가지고 이 7가지의 이 주님이 이루어진 사건과 무관하게 살면 버림받아요. 설사 그가 교회에 나와서도 7가지의 방해성에 대해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잉태하셨는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는지 승천하셨는지 재림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왕국을 세워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거 철저히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이해하고 이 안에서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진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일이라고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 일이라고 하더라. 그 믿는다는 얘기가 뭘 얘기했냐? 바로 7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7가지.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철저히 고난,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봐요. 이 고난당할 때도 주님이 고난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나를 위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분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결과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내 뜻, 내 마음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내 마음, 내 뜻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렇죠? 우주 만물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 거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분명히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를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신 성수, 이 보좌가 우리의 성수라고 예레미야 7장 10절에 말씀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제 높이 들린 보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보좌에 우리의 성수, 우리의 거할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세상 창조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 예전 가운데만 이미 세워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창조 목적을 갖다가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인간과 사람과 함께 출구하고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독자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따먹고 난 후에 선악을 따먹은 자체가 내 뜻이에요. 그게 마귀의 결과, 이게 내 뜻과 마귀의 뜻과 똑같아요. 여기 마귀 뜻이랑 내 뜻이 똑같아. 마귀도 하나님처럼 비기겠다고 대해서 결과적으로 타락해서 뜻을 가졌고, 마귀 뜻을 가졌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기보다 서로 따먹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역적으로 보면 이게 마귀의 뜻, 내 뜻은 마귀의 뜻과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부속이 된 거예요. 이게 속해진 거예요. 마귀 뜻 앞에 우리 인간의 뜻이 거기에 하늘을 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 말을 듣고 선을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고 죽는다.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죽는 것을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뜻을 세웠는데, 선을 먹으면 먹지 말라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 그건 하나님 뜻만 인간이 가지면 타락이 되지 않고, 바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걸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먼저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뜻 앞에 인간은 마귀의 뜻 앞에 인간 굴복되어서 평생 동안 이 사는 동안 늘 마귀의 뜻 앞에 인간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잘 세우는데, 이 땅에 타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7가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고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 주님이 왜 죽어야 되시는지, 주님이 왜 부활을 하시는지, 주님을 왜 승천하셔야 되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저건 철저히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배제하고 난 예수 믿어서 이거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세상을 막 살고 암겨 살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돌려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다는 얘기는, 내 아들 보고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7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수 믿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잘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할렐루야, 이겨나가고, 그래서 나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뜻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우시는데, 바로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부터 시작하냐? 먼저 하나님의 성령은 내면 공사부터 해. 내면 공사. 우리 안에 내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도 내면 공사부터 성령이 합사해 오셨어요. 이 공사가 만만치 않아. 수천 동안 이 인간의 뜻으로, 자기 뜻으로 뭉쳐진 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기가 인간이 만만치 않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 내세우겠다. 그게 쉽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뜻도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어디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가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뭐예요? 첫째, 나를 내 뜻을 버리고 누구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요, 바로 하나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이제 살아가라고. 성령은 시대로 우리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다,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 목적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하는, 본인이 얘기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먼저 탄생을 볼 때에 성령의 눈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성령의 눈으로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데 바로 이 잉태 사건이, 성령의 잉태된 것은 여러분들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습니까? 보지 않는데요? 여기서도 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 눈으로 봐갖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그냥 이상한 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가 이 마리아가 발 앞에서 났다고 얘기해요. 미친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 신학자들이. 사생자라는 거야, 예수가. 그래서 지금 어딘가 보니까 예수의 자손이 저 어디 남미 어디에 있대. 그걸 또 추적을 해갖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펴갖고 또 그 얘기를 해. 그렇게 예수를 보면 그게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근데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신 것 자체도 기적이죠. 표적이죠. 이것도 비적이에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라도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한 그 성령의 기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해요. 둘 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학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예수가 오병이의 기적을 했어, 행해서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하나니까 감동받아갖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을 다 내놓다 보니까 12관계 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무슨 예수님 바다에 이렇게 걸어 저 논도 꼭대기에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 달 그림자에 비쳐서 바다에 쳐서 바다 위에 걸은 것처럼 있는 거지. 무슨 홍해바다를 건너 갓대바다를 건넜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려 신학자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앉혀놓고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보는 겁니까? 그런 상태로 예수를 보면 보여집니까? 예수를 사선자로 보고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다 보면은 제대로 하나님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신학을 배우고 이제 돌아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에 목회한들.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이 부분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가신 이 노고스 사건, 이 노고스라는 말은 바로 이 태초, 근본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 노고스 하나님이 잉태되어 오신 이 사건이 이게 그냥 이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우리 인간과 그러니까 7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예배하신 원수가 또 예배하신 하나님의 성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책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거기서 우리를 이제 들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만세를 세워줬는데 그 모든 뜻을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자, 고린도서 1장 19절.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라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이 고린도서 1장 15절과 잠언 8장 22절로 되면 그 말씀이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15절로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자, 함께 했습니다.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그는 누구요? 이 땅에 육신이 오신 예수 그들 말하지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언제? 잠언 8장 22절. 나를 가지시고 내가 세워 있고 내가 났으니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리. 자, 16절. 만물이 그에게 누구예요? 창조되되. 누구에게 창조돼요?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 주관들이나 정사들을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요? 그로 말미암고 그로에요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으로? 바로 예수를 위하여. 모든 만물은 누구예요? 예수에 의하여. 모든 만물은 누구예요? 예수의 것으로.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이 심판자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천지 다 하시잖아. 이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땅에 육신을 보신 예수께서 다 하시잖아요. 창조의 사역은 이제 초자연적 역사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 사역은, 구속 사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주님과 우리가 철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 8장 25면 내가 낯선이라는 뜻이 내가 이 생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을 갖다가 이제 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시느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 뭐냐? 영원한 배반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더 이상 바로 배반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마치 우리 있던 사람 부모님과 자식이 함께 사는 것처럼 그런 관계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생명관계란 말이에요. 가정은 생명관계. 이 땅에 이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생명관계처럼 더욱 진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을 이 땅의 물질세계에 내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래서 사실 생명으로, 마지막 단계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잃어버린 타락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금 살려서, 누구로? 예수를 통해서 살려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마치 이 태아가 엄마의 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런 몸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서 그 만들림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명은 그냥 단번에 창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 얘기잖아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럼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야 되죠. 그러려면 바로 내 뜻은 이 뜻이, 내가 세우는 뜻, 사람을 따먹어서 이 뜻은 폐기처분 돼야 돼. 이게 폐기처분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다른 각도로 누구는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으라고. 여러분 여기 내적 치유처럼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럼 손상된 자아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은 완전 죽어야 되는 거야.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의해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이 있어도 하나님 뜻 앞에 내가 굴복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랄 때 그것만이 영원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며 영생복락하며 누리며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유와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며 사는 은혜로운 삶,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서야 잠시 있다가 가는 삶이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하늘 도시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 도시가,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잠언 2장 6절 보면 그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 본체로서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마귀도 그렇고, 이제 마귀는 뭐죠? 이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들을 못 보게 한 거예요. 무슨 갈대 홍해밭을 바다를 건넜냐? 갈대바다를 건넜냐?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풀이하면 예수가 보이겠어요? 천국이 보이겠어요? 하나님 보이겠어요? 뭐만 남아요? 인간이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 마귀가 바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신학자들의 그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자,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의 영광의 부흥을 광채가 비치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이요. 자, 1장 4절,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주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 항상 뭐예요? 죄를 정결케. 이 죄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곧 마귀인데, 죄가 가다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어둡게 하는. 실제적으로 영안이 열어준 사람들이, 영안이 여진 사람들이 보면 그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릴 때에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만 하려고 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뒤에 와가지고 검은모자로 팍 씌우더라고요. 이거는 팍 씌우면 구성하던 고개 떨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모자를 탁 집어넣는 거예요. 언제 찬양되냐고 그때 또 찬송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이면 졸겠어요? 그게 교회 예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의 생각 속에 바로 이런 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보자기를 마귀가 씌워서 이 사기의 말을 하게 하는, 그게 혼미케 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갖다가 정확히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회개하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회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왜냐? 이 회개가 자체가 죄를 갖다가 떨쳐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이 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한 주간 동안 회개문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자, 읽으셨는데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야, 읽을 때 참 좋다, 마음 편안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문을 읽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상하게 막 그냥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막 자꾸 뭐가 생겨, 자꾸. 응?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내가 이걸 했더니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감추었던 마귀가 막 드러나니까 이 마귀가 드러난 거예요. 자꾸 나를 갖다가 하고 이 드러나게 해서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마음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려고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회개문을 읽어서 그런가? 맞아요. 회개문을 읽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마귀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나를 속이고 내 몸 안에서 잘 차지하고 있었는데, 회개 기도하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왜 혈기를 부렸는지, 왜 내가 조급한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됐는지, 왜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서 이렇게 낙심을 잘하게 됐는지, 전에는 내가 마음이 약해서 뭐 이러저러 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탓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뭐예요? 다 악한 사탄, 죄로부터 온 이런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읽고 나가니까, 이게 드러나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안에 들어가면 회개함으로써 이 죄의 마귀가 드러나면서 내 안에 마귀가 자꾸 점령하던 부분이 떠나감으로써 나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나에게 영향력은 줄어들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지요. 그건 맞았지요. 그다음에 축복이 올까요? 고난이 올까요? 고난이 올까요? 막 친구들이 막 기우고, 막 문제도 막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 이 전에는 이제 마귀는 자기 것이라고 딱 주인 옷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비워왔는데, 이놈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마귀가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대로 영접을 하면요, 처음에는 영접했을 때 기쁘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기뻐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고난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보라 하늘에서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다 기쁨이지만 이제 좀 이제 성장하니까 이 고난이 오잖아요. 애국으로 피신하는 그런 고난 겪으면서 살면서 얼마나 고난 겪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정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믿음과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안 돼. 믿음이 안 돼.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믿음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영적으로 마귀가 덮어버렸는데 그놈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놈인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놈인데 어떻게 그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기도하기 싫지. 예배하기 싫지. 당연히. 여러분들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진다. 이 얘기는 그냥 이미 악한 사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하면서 이것을 회개하면 다 떠지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봉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는 물질관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동안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가진 거 있어요. 믿음과 회개요.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를 통해서 믿었을 때 구원받은 이 구원을 회개를 통해서, 왜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뜻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살 때는 항상 그 내 뜻 가운데 마귀는 역사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 받고 그리고 용서 받으면 뭐냐? 바로 마음이 깨달아지면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자꾸 성령의 역사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살면 믿음이, 그래서 베드로서 말하는 믿음에서 어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처음 믿음이 예수 믿고 이 살아가면서도 믿음인데 이 살아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회개가 동반된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서 처음은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죄 용서 지금까지 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제 하나님 모르고 사람들이 용서해 줬죠. 물론 처음 믿음도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요반에 기도죠. 그것도 회개죠. 근데 믿으면서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 믿으면서 믿음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가 끊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또한 오실 큰 덩어리가요. 뭘 오셨어요? 속죄 제물로. 무슨 제물로? 속죄 제물로.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속죄 제물로. 구약에처럼 다시 양을 잡아가지고 뭐 제사 드리고 이런 번거로움이 아닌, 그저 내가 지금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즉시로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속죄란 말이에요. 단번에 흘리신 피.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이런 모든 것들이 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만 바로 내 아들을 보고 이제 믿어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게 이런 생활이 돼야 안 돼요. 7가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어가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중에서 엄청난 일이잖아요. 심지어 뭐냐, 하나님의 본체이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본체 형상을 이 본체의 동동됨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지만 동동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께 오셨다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그럼 왜 사람께 오셨을까 하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질문해서 그것을 철저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엄청난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예수를 보면볼수록 더욱더욱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바로 이 연합은 뭐예요? 생명연합이에요. 생명연합. 이 생명연합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말해요. 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사. 생명관계.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뭐라고요? 표적이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바리새인들이.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시대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뭐예요? 3일 동안 하나님이 뜻대로 안 나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가지고 고통당하다가 회개하고 결국 3일 만에 다시 물고기에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부정모혈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이것이 표적이고 기적인데 이 사실을 믿는 것도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볼 때는 동일한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고 그 성령으로 잉태신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똑같은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예수를 낳으신 것은 사실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남편 될 요셉도 몰라요. 그렇죠?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아는 이것을 내가 믿는다? 보자고 내가 믿는다? 이게 기적이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가 성령으로 이게 잉태되셨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믿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다?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거를 내 지성으로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고 그 믿는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아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따세요. 고백이란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에 와서 어떤 사실을 계시한 것을 믿어서 나가는 것이다. 믿어 나가는.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주님께서 어떤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자리에서 모든 고난을 짚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재림하십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십니다. 나와 관계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어. 절대적인 관계야. 이거를 똑똑히 보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내가 이루어지려면요, 예수를 제대로 보고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한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